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또한 방송으로 함께 하실 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또한 우리 감리교에서는 존 웨슬리 목사님, 창시자의 회심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올 한 달이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그 가정의 역사는 전통적으로 대가족 중심의 그런 구성원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됐고, 요즘에는 1인 가구, 1가정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2016년도에 말이죠, 우리나라의 그 1인 가구가 804만 가정이었어요. 수치로 말하면 36.1%. 2016년도에는 15.5죠. 15.5%. 그런데 2024년도에는 그 통계가 36.1%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한 그 그것도 참 성장이라는 표현이 그렇긴 한데, 증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80년대, 90년대를 4인 가족 그런 시대로 또 불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에 들었으면 두 부부, 핵가족 또 시대라 그러고, 16년도부터요 1인 가구의 시대, 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한답니다. 특별히 이 서울은 40%라는 거죠. 한 가정 1인 가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주택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을 해요. 아무리 저도 사실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 가정의 어떠한 이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렇게 가정의 형태가 인류의 발달, 또한 문화의 변화 속에서 이렇게 계속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핵가족 내지는 1인 가구, 이거 대가족, 전통적인 인류 역사에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대처가 잘 되어져야 됩니다. 이 가정의 변화가 내 개인의 신앙과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성서적인 바른 어떠한 그 가정관도 정립을 하고, 또 현실에 맞는 잘 대처,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볼 수 있는데, 욥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욥 한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죠. 그 정도로 참 철저했어요. 그래서 10자녀의 생일이 지난 다음에는 꼭 그 어떠한 생일의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까봐 속죄제를 드리는 아주 철두철미하죠. 근데 그것은 욥의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 믿음의 뿌리를 통하여 또한 그 이삭, 야곱, 어떠한 이 대표성과 함께 그 시족사회를, 때로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였던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이제 전수되고 또 가르쳐지는 그러한 가족 관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어떠한 지도, 감독, 간섭,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신앙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지켜지기도 하는 그런 전통적인 구조 속에서 급격한 변화와 함께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져서 말씀드린 대로 핵가족, 그리고 1인 가정 시대, 누가 간섭 안 합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한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폭력, 잔소리,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자유로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육체를 가진 우리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형식도, 또한 겉으로의 어떠한 예의,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가면이라는 말도 쓰는데, 가면을 안 쓰고 서로 원초적으로 살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무법천지고 예의 없는 사람, 아주 천지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가면.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권위와 조직 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져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방황하기 쉽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소홀해지기도 쉬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져 있다. 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화목해야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좋은 일이 있어도요, 가정에 어떠한 평안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힘이 안 돼요. 언제나 마음에 짐이 돼요. 대가족이건 핵가족이건 1인 가족이건 내가 머물고 있는, 내가 구성하고 있는 이 가정 자체가 평안함 가운데 이렇게 이제 유지가 돼야만이 의욕도 넘치게 되고, 또한 보람도 느끼게 되고 힘있게 추진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제 경험을 봐도 그때 제 아내하고 약간 뭔가 젊었을 때 좀 이렇게 분쟁을 하다 보면 좀 서먹서먹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밖에 나가서 얘기하다가도 저도 모르게 한숨을 확 쉰 거야. 그때는 교회 성전도 이제 건축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 그 건축한 성전 예배당에서 얘기하는데, 동문들 모임에서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쉰 거예요. 이제 순간 그 집안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동문이다 보니까 옆에 있는 그 동문이, 아유, 우리 목사님 한숨을 나시네? 또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왜 한숨을 쉬냐? 이제 그런 의도로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좀 축하받는 자리고 좋은 자리인데, 사람들은 큰일 됐다고 좀 그러고 있는 마당인데 제가 한숨을 쉬니, 이거 얼마나 상황이 안 맞냔 말이죠. 그분들은 한숨을 쉬었던 이유를 뭐 여러 가지로 상상할지 모르지만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이잖아요. 이게 조금 뭔가 약간 충돌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도 모르게 압박이 됐던 거예요.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이 가정이 모든 내 생활의 축이 돼요. 축. 시간의 축. 출발점. 마침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내가 내 집 잠자리에서 맞이하게 되는 거고, 피곤한 몸을 하루 쉬면서 누이는 장소도 내 집이죠. 내가 방랑자가 아닌 다음에는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김삿갓 같은 분은 참 잠자리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방랑자. 일부러 방랑벽이 있는 분들은 그런 삶을 살기도 하지만 1인 가구, 1인 가정을 이룰 수 없어서 거리에 노숙자가 되는 그러한 시대적인 아픔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나의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나의 능력의 항상 발원지가 이제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가장 문제가 많은 데가 가정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그 신앙은 참 좋은데 믿음 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의외로 가정의 어려움을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의외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과정이겠죠. 이제 어느 정도 뭐 나이가 됐으면 연륜히 극복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 가정은 정말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소하고 정말 이제 아들한테 야 우리 집 날마다 천국이다 만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일부러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사실이지만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야 너도 이런 가정을 좀 만들어라. 은근한 그런 제 바람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요즘에 왜 여러분 조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조론?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정상적으로 유지하지만 재정이나 생활 패턴이나 이 모든 것들은 각자야 각자 한 가정에 머물더라도 때로는 이렇게 이제 별거하면서 조론을 선언하는 이제 이런 새로운 풍습도 생기게 됐던 것처럼 어쨌든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문제는 어떻게 됐든 항상 현재가 중요한 것인데 그러한 여러 가지의 어떠한 비혼주의 또한 이제 홀로 된 독거 이 많은 속에서 개인 즉 1인 가정도 많고 점점 그 비율이 높아져 가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 가정의 중요함 그럴수록 더 가정의 중요함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떠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전문가에게 코칭을 받기도 하고 또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기도 하고 어떤 훈련을 또 이제 받아보기도 하고 그래도요 사람은 절대 못 고쳐 결론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참 그걸 통해서 온전히 치유받았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프로그램상 성공한 케이스로 나오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1년 지나 2년 지나 또다시 그 문제가 그 가정에 힘든 문제로 남아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종종 대중들에게 참 인기 있는 어떠한 그 사람들이 뜻밖의 어떤 본인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사실 완벽한 해결책, 치료책이 없다고 해도 인간 사회는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역시 믿음 안에 있잖아요. 신앙 안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내 가정에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어디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이게 신앙의 핵심인데 이것을 내 가정에 한번 딱 접목을 시키면요 이게 얼마나 실감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시다. 그냥 뭐 구호 앞에 아멘 말하기 쉬워요. 그 당장 가정에서 가정천국 하면 이게 이제 좀 심각해져요. 왜? 가정은 날마다 내가 맞닥뜨리잖아요. 접촉하는 접촉점이요. 아주 현장감이 있어요.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상상의 장소가 아닌 거예요. 실제적인 장소지요. 이제 가정의 문제는
부부간에 아니면 부모 자식간에 갈등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의 심리적인 그것이 외로움, 고독감, 또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있는 한 내 가정의 평안은 없잖아요. 나 혼자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누가 뭐 그 평화를 깨뜨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 스스로 그 평안과 평화를 대부분 깨뜨리게 됩니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평안하면요.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은 그 어디나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죠. 그런데 가정의 모든 문제를 단 그냥 한 번에 일소시킬 수 있는 게 가정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말씀드린 대로 야 그거 쉬운 게 아니다. 내 답답한 현실도 견뎌야지. 모든 문제도 극복해야지. 어떠한 아픔도 내가 통과해야지. 이겨야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정천국이잖아요. 내 가정 안에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가정의 천국인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다른 어떠한 내 생활에 뭐 주님과 동행 애매하게 말할 게 아니에요. 이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내 가정이 정말 천국화되어져 있는가? 이거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믿음 좋다 그러고 훌륭하다 그러는데 내 가정에 평화가 없고 안정이 없고 안식이 없다면 믿음이 안 좋은 거죠. 뭐 얘기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가정의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가정 자체가 나를 받침해주고 있다면 거기에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면 용기 낼 수 있고 다시 쉼과 함께 회복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난로라 하여도 내가 편히 쉴 곳은 내 작은 집뿐이다. 유명한 번안곡입니다. 미국의 존 하워드 페인, 이름이 그래요.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그 작사했어요. 영국 사람이 작곡을 했는데 근데요 이분이 그렇게 작사를 한 것은요 의외로 이분이 평생을 방랑자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 집에서 안식을 못한 거예요. 그냥 방랑자 떠돌이 삶을 살다 보니까 더 역으로 가정의 소중함이 절감됐던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의 행복과 정말 가정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쓸만한 가사였는데 의외로 전혀 그 맛을 못 봤던 사람이 썼다. 참 그렇죠? 이게 좀 인생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어볼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내가 보리라. 사도 바울의 말이 얼마나 실감나냔 말이죠. 우리는 가정의 평안, 안식, 내 공간의 쉼, 내게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 참 모범적인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가정 천국이 참 이루어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고넬료 기도야 혼자 기도하는 가정을 만드는 것도 혼자 하기 힘든 거예요. 가정에서 협조가 안 되면. 더군다나 구제를 혼자 합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아내나 남편이 같이 마음을 합해야죠? 자녀들도 합해야죠?
나중에 큰 돈 어디 기부하려고 그러는데 자녀들이 우리 물려줄 걸 왜 기부합니까? 이래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이 천국의 사상 안에서는 물질도 함께 나누고 구제하는 데 있어서 같이 또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는 강도의 불혈로 삼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예배당은 기도가 많이 드려지는 곳이다. 기도는 예배당에서 하는 거다. 잘못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어요. 기도를 꼭 예배당에서만 해야 된다. 이건 너무 지나친 거고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예배당은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예배당에서 기도가 많이 울려 퍼져야 돼. 그런 뜻으로는 대부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이야기는요. 그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하나님을 찾는 곳, 하나님 안에서 교통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막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려지는 곳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이 예배당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찬송, 기도, 말씀이 있잖아요. 또 성도의 교제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것으로 서로 교통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찾는 것. 이게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정말 이 가정천국이라는 개념에서 생각을 해볼 때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요. 진짜 가정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각 가정마다 기도방이 있어야 돼요. 그냥 때로 방이 없으면 안방이라도 서로 협력해서 기도하는 시간만큼 안방이 기도방이 될 수 있는, 아니면 자녀들하고 같이 하든 부부가 하든 혼자 하든 어쨌든 기도하는 그 방으로 그 정리가 각 가정마다 다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예배당 찾아가가지고 자기 교회 가가지고 기도 10분 하고 또 1시간 걸쳐도 집에 가.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그 기도가 그런 건가요? 물론 가고 오고 간에 어떠한 분명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꼭 기도는 예배당에서만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찾아오니까 그건 사실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방이 있는, 다시 말하면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으로 말하면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 개념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건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랬죠? 골방에 가서. 그것은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다. 물론 다른 데도 기도인데. 그런데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저는 새벽 기도회를 늘 이제 인도할 때요. 저보다 길게 기도하는 사람 꼴을 못 봤어. 누가 만약에 2시간 기도해서 나 끝까지 그냥 졸더라도 2시간 버티다 나와요. 한두 번은 제가 뭔 일이 있어서 먼저 나갈지 모르지만, 근데 그때는 그게 잘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 보시겠죠? 얼마나 그게 웃기는 모습이냐고요. 기도를 그렇게 목사가 평신도들에게 지기 싫어서 목사가 더 많이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그 기도가 합당하냐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또 목사님이 교회에서 즉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안 보이면 아유 우리 목사님도 기도 안 하나? 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또 체면상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말 안 해도 그 사람의 모든 영성은 대화 가운데 나타나고 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건 말 안 해도 압니다. 굳이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어쨌든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저는 오늘 이 시간 어떠한 이제 가정의 달을 마지막에 보내면서 꼭 한번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도라는 그런 표현이 조금 생소하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만드는 것이 신앙을 계속 깊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안 신자, 예배당 밖 불신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면 그 생활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과 교통이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런데 꼭 예배당에서만 기도해야 된다. 예배당 기도를 강조해버리면 교회 안 신자, 교회 밖 불신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스스로 속아버려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 역사라니까 특히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몇 배가 길어야 돼요. 몇 배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훌륭한 거예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봐도 예배당에서 목청껏 기도하고 모범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제가 잘 느낄 수 없지만요. 대부분 우리 교인 중에 깊이 알잖아요. 그런 분들은. 생활이 다 무너진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 많이 보인다니까 사람의 눈에도. 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모양이냐? 그것이 진정 기도하는 집의 기도가 안 된 거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나팔을 불며 구제하고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손들고 기도하듯이 뭐가 그게 다를 바가 있겠냐?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이제 어떤 로컬 처치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돼서 각 개인이 흩어져서 정말 제가 수도처럼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한 공동체에 또 큰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에 모여서 이 공동체에서는 계속 힘을 주고 치료를 주고 방향을 제시하고 각성을 시키고 마치 욥이 자기 자녀들을 각성시켰듯이 그것이 참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능력은 내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느 가정이건요. 천국에 대한 가치관으로 하나가 안 되면 헌금 생활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요. 남편이나 아내를 속이고 헌금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 안 하자니 껄쩍지거나 하고 하자니 남편 속여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묻는다면 하지 마시오. 저는 그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헌금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정직한 거잖아요. 그건 얘기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남편이 믿음이 없어서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법에 걸리겠어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내가 안 되면 또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하나님 법에 걸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 가정처럼 딱 신앙적으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면 부재하는 일도 같이 아낌없이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래서 사실은요. 이제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을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1인 가정은 나에게 내가 인정받아야 돼. 이건 절대 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본받으라.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하면 아마 되게 교만하다 그럴걸요?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령한 차원에 가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가 진짜 주님이시다.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놀라야 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새 사람 됐을까? 그래서 자기에게 자기가 인정을 결국은 받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인정 못하는데 주님이 나를 인정할 리가 없어요. 그건 확실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정의 천국의 능력이 돼서 대가족 안에서도 내가 그런 사람은 적응할 수 있고요. 핵가족에서도 적응할 수 있고요. 1인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고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나 천국을 이루는 그러한 진정한 가정의 천국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찬양